네, 오늘부터 저희는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강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를 한 장씩 끊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빠진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태복음 강해는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나눠야 할 부분에서 나누고 그리고 또 혹시라도 한 장으로 끝나겠다 싶으면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다 읽고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올 때에 그 성경을 넘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말라기 4장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오는데 그냥 금방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기간은 어느 만큼인가? 방금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400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400년이란 기간이 구약 마지막 말라기 4장부터 마태복음 이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간을 보통 침묵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침묵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이 마태복음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순서를 정할 때 이 마태복음을 가장 앞에다가 배치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저희가 다음 주에 바로 살펴보겠지만 그 시작이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 중간 시대를 거쳐서 마태복음을 신약의 처음 여는 문으로 삼은 이유를 저희가 살펴보려면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 자세하게는 아니어도 이 400년 동안에 대체 이스라엘에는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를 잠깐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라기 4장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마지막은 이들에게 어떤 시대로 끝날까요? 그렇죠. 바벨론 포로의 시기. 물론 느헤미야나 에스라서를 통해서 그들이 이미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황폐하기 그지없었죠. 자신들이 돌아온 그 고향은 이미 무너져 버렸고 성전도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정말로 다시 이 나라가 부흥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축복해 주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시기로서 구약시대가 끝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었던 시기. 그러면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끝난다면 어떤 제국이 그 당시에 패권을 장악할까요? 바벨론 이후에? 예, 그렇습니다. 헬라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제의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바벨론에 포로됐던 이스라엘이 자치적으로 독립을 했느냐? 그렇지를 못합니다. 역시 안타깝게도 헬라의 여전한 지배하에 있게 됩니다. 이 헬라 제국 그러니까 알렉산더 이후에 특별히 그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부각이 되는데 이유가 뭐냐?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조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후계자를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했잖아요. 그 뒤에 실제적으로 나라가 이렇게 찢어져 갈라지게 됩니다. 크게는 세 나라로.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프톨레미 왕조라고 하는 그리고 그 뒤에 셀루티드 왕조 이러면서 마침내 이 안티오쿠스 그 악명 높은 안티오쿠스 4세의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이스라엘의 특별히 유대교 이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탄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린다든가 제사장들을 박해하는 일들, 성전을 모독하는 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일들이 아주 부지기수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힘든 생활들을 하게 되죠. 그때에 무장 독립 투사, 또 그런 가문이 하나 생겨나는데 그게 바로 마카비 가문입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혁명을 일으켜서 일시적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마카비 왕조 이후에 이 하스모니안이라고 하는 왕조가 들어섭니다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왕조가 끝까지 지속되지는 못해요. 그 뒤에 헬라를 집어삼킨 나라가 어디죠? 예,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들어서면서 결국은 이 하스모니안 왕조도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물론 성경에 나타난 헤롯들이 다 똑같은 헤롯은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구분을 좀 해갈 것입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러한 헤롯 왕조가 들어서지만 이미 그 헤롯 왕조를 지배하고 있는, 좀 큰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다시 말해서 바벨론, 그리고 헬라, 그리고 지금 로마에 이르면서 큰 제국들의 이 속박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잠시 독립을 하고 잠시 괜찮아지는 것 같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다. 우리의 일제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가장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독립이죠. 무엇인가 내 나라를 찾는 것. 자, 그러면 힘으로써 그들의 정치적이나 외교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조건이 됐습니까, 지금? 안 되죠. 안 되다 보니까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특별한 한 가지 사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매우 강조되고 예언되었던 그 한 가지 사상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메시아 사상. 우리를 정치적으로 혹은 외교적으로 독립시킬, 그리고 우리에게 해방, 자유와 해방을 준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강력한 메시아, 구원자가 나타나면 우리는 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이러한 식민 생활을 드디어 그 생활에 종집을 찍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4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마태가 가장 강조한 사상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그렇게도 고대하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마태복음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저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과정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을 예언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천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어디에 또 기록되어 있죠? 가장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죠. 가장 마지막 장. 한번 볼까요? 예,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가장 마지막 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마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이 바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저희가 이러한 마태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룰 수도 없어요. 서론적인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려면 최소한 뭐 2번, 3번엔 걸쳐야 되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저희 친구 목사님 보니까 아니 평일 강의였는데 마태복음 강의를 1시간 반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 볼까 생각은 하는데 제가 지칠 것 같아서. 그런데 그걸 2번에 걸쳐서 해요. 서론만. 사실 그만큼 긴 내용이에요. 알아야 할 것도 많고, 물론 그 서론을 저희가 단단하게 기초를 잡아 놓으면 성경을 읽어가는 것들이 훨씬 쉽겠죠. 그러나 또 저희에게 제한된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또 저의 그 공부의 한계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뭐라고 할까, 이 30분, 40분을 넘기면 나타나는 그런 증상에 대한 한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하여간 오늘 하루에 이 서론에 대한 부분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기록된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아니에요.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 그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신약 시대로 연결되어지는 그 연결고리의 역할을 이 마태복음이 충분히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의 아주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구약 성경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이 약속들이 결코 무시되거나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이러한 메시아 왕국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무효된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지금까지 소망하고 기대해온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졌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교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이 교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교훈들, 그분의 가르치심, 그것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가르침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인의 삶에 대한 부분도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마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복음서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 마태복음만을 이야기하지 않죠. 4가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물론 이 4복음서, 4복음서가 각각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마태가 기록한, 마가가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요한이 기록한 대상들, 담당한 그 공동체의 성향들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동체에, 즉 독자들을 대상으로 타겟팅을 해서 쓰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약간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라고 하는 큰 관점에서 보면 그 약간의 다름들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약간의 다름들을 가지고서 마치 꼬투리를 잡았다, 성경의 무엇을은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달되는 과정이나 혹은 자신들의 공동체에게 더 강조해주고 싶은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다를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즉 복음서를 읽을 때에 예수님의 전 생애를 살펴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좀 찾아보려는 그런 좀 잘못된 시도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아주 작아요. 즉 다시 말해 성경 이 복음서는 위인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전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중심, 3년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의 경우에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보는 관점이 같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서로 공유한 내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복음서이다. 물론 복음의 내용은 같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긴 설교들, 강의 설교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교훈을 중심으로 한 이쪽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역, 특별히 고치는 사역이라든가 혹은 전하시는 사역, 전도 사역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 즉 다시 말해서 마태, 마가, 누가는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 그것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서로 공유되지 않는 부분들이 오히려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경들, 즉 복음서의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지었을까요? 마태일까요? 누가일까요?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지었고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지었어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지었고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지었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마태는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에 대한 이름을 다른 성경에서는 마태라고 안 하고 레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 복음서에서는 레위라고 불려졌는데 이후에 마태라고. 이 레위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마태라는 이름을 사용하지요.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세리입니다. 세리. 세무공무원입니다. 특별히 거부감 없으시죠? 혹시 세금을 과하게 끊기신 분들은 마음에 그냥 가슴이 그냥 막 아프시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요즘 시대 점점 그들의 이러한 강압적이거나 위압적인 태도들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나라 이야기고, 이 당시에 세리다, 세무공무원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주 치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치를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갈고 치를 떤다. 이 왜 그런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의 식민지로 있었다고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죠. 이스라엘의 세금을 누가 걷었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걷었어요. 이 마태 같은 사람들.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세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이 자기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누구에게? 로마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냥 정당하게 정해진 세금만 거두면 좋겠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착복하고 내야 될 것만 내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유다의 정복국이었던 로마의 앞잡이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세리들에 대한 생각은 저들은 도적이고 매국노다. 더 나가서 성경을 읽다 보면 창기,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이 그렇고 또 혹은 창녀, 이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해버리고 맙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업 자체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마태의 사회적 지위는 아주 낮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돈은 많았어요. 부자였고. 그리고 또 세무공무원을 하려다 보니까 많이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학식도 꽤 있어요. 그가 헬라어에 대해서도 능통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러면서도
이 수치에 대한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가 이러한 화폐라든가 이 숫자에 대한 그러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힘든 사람들,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이런 세리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격언 가운데 산에는 무서운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잔인한 세리가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적으로 외톨이 또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데 그런 세리 마태를 누가 찾아가셨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부르셨고,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사실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할 때 그의 모든 전 재산도 포함이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따릅니다. 마치 예수님을 따랐던 다른 제자들, 베드로나 또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그물을 버렸던 것처럼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마태 역시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만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한 이 감사함,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집에 잔치를 베풀고 또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을 초청하죠. 참 아이러니해요. 이 자리에 정통 유대인들, 난 죄 없어, 세리들을 향해서 또 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없었으나 이 자리에 구원은 있었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인 자리에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 이건 참 놀라운 점 같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마태에게 있었고 그 마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책이었나? 즉 마태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 글을 쓴 것인가? 이 독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으로 보면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 물론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공동체에 보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방인 선교에 헌신한 유대 공동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구약의 성취가 과연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가? 구약에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약속, 이 메시아의 출현은 언제 오는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마태는 바로 이분이 그 메시아이고 이분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사실들을 확실히 알았고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혈통, 왜 혈통을 얘기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분이 그때 예언된 바로 그분, 특별히 그때 예언된 그분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열왕기서를 볼 때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언약을 맺은 사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가장 중요한 왕 누구이죠? 바로 다윗.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의 그 줄기 가운데 그 끝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미죠. 다윗의 후손이라는 혈통적인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셨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그때 약속하셨던 메시아에 대한 그 표현이 바로 다윗의 후손. 다시 말해서 마태가 이야기할 때 다윗의 후손이라고 기록된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전생애를 기록할 때에 모든 점이 구약에 예언된 것이 지금 성취되는 것이다, 구약에 예언된 것이 지금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장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믿는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 선지자들로 인해서 예언된 바로 그분이다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계속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공동체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사실들, 그리고 그 일들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것들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약 성경을 아주 많이 인용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접 인용한 것은 한 53회 정도 되고 간접적으로 이용한 것까지 치면 76번이나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마태에 있어서는 이 구약 성경을 빼놓고 구약의 예언들을 빼놓고서는 예수님을 얘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즉 구약과 신약을 잘 비교해서 또 설명하고 있고, 또 유대교와 기독교를 잘 비교하며 설명하고, 옛 언약, 다윗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잘 설명하고 비교해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마태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첫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시작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개역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토를 달 수 없는 그런 인물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민족의 조상,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군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그러면 더 이상 말할 언급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위인인 거죠. 거기에 또 다윗이라고 하면 자신들의 왕조를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 그 왕조가 지금까지 이어져 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가 다윗 아닙니까? 왕권을 세우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 왕. 그래서 Great King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다윗 왕. 네. 그 두 사람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유대인들은 벌써 마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계보의 끝에 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있죠.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누구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계보로부터, 그 첫 시작으로부터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유대인들의 관습, 장로의 유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예를 들어 손 씻는다, 그 손을 왜 씻는가에 대한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의 관습에 대한 설명이 항상 붙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그냥 설명하면 이게 뭔지 모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비빔밥을 누군가에게 설명한다고, 외국인에게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빔밥 맛있게 먹었어요? 비빔밥이, 그 비빔밥이란 이런 한국의 전통 음식인데 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이게 바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마태복음의 이 독자들이 이방인들이 주를 이뤘다면 어떤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혹은 의식들, 관습들을 이야기할 때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설명이 전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로 유대인들 공동체를 대상으로 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이 야훼,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부르는 것조차, 입에 담는 것조차도 불경스럽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은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음역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읽을 때 그렇게 표현해요. 주 혹은 아도나이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다른 성경에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된 이 단어를 독특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혹은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들을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하늘나라 혹은 천국이라는 단어들을 더 많이 사용한다. 왜일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를 쓰기를 두려워했던 것, 그들의 그러한 전통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에 대한 이러한 불경함, 이런 것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어 자체가 천국이나 하늘나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마태가 그러면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썼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안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타겟팅해서 쓴 그런 내용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족보 안에도 보면 이방 여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른 이방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니, 그것도 여자의 이름이. 이건 유대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유대인 남자들 정말 참 죄송합니다. 참 밥맛인데 그들이 아침마다 하는 감사의 기도 가운데 뭐가 있냐?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에 첫머리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인의 이름이고 이방인의 이름이에요. 이런 것들만 봐도 유대인들 공동체에 보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만 타겟으로 쓴 성경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또 그 뒤에도 보면 예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온 동방박사 이야기를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 그 동방박사들 역시 이방인들이죠. 또한 예수님의 그러한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말씀드린 이 교회에 대한 언급이 2차례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방인적인 요소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회당이나 율법과는 맞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주 중요한 교리를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유대인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 역시 이 교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 대위임령 28장 19절의 말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다라는 이 부분에서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는 비록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 공동체에게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그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인 성도들을 위한 내용도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 이건 한번 생각해 두시고 이 세 가지는 마태복음을 읽는 내내 한번 찾아보시는 그러한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내용이 23차례나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죄를 규정할 때에 무엇으로 규정합니까? 불경죄로. 네, 불경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칭했다는 그 일 때문에 결국 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는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선지자, 선생, 랍비, 사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신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역시 신이시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적인 역사들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바다를 잔잔케 한 것이라든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죽은 자를 살린 이 모든 것은 신의 영역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밖에 없구나, 그런 내용에다 밑줄 한번 거시는 것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물론 이것은 어떤 이런 긴장 관계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지만 그러나 그 통치의 완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이러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긴장 관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 왕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아요. 1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 그래서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도 외칠 때에 예수여라고 하면 되는데 거기 꼭 뭐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죠? 다윗의 후손 예수, 나사렛 예수.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들을 의도적으로 이 마태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 다윗의 후손, 진정한 그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진정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세워진 바로 교회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부분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실제로 교회가 세워지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러한 교회관이 점점 잘 정립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 복음서 안에서의 교회는 이 마태만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6장 1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후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이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어디에 알리라고요? 교회에 알려라 라고. 이 두 곳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최종적인 권위는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우린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이 머리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마태는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바로 임마누엘, 처음 예수님의 별명처럼 그렇게 불려졌던 임마누엘이 이후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실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너희 교회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신 약속이 오늘뿐만 아니라 지금 이 복음서가 전달되어지는 그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확실한 선포를 해주고 있는 사람, 바로 그가 마태입니다. 우리는 이 마태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좀 끊어서 하게 될지 전시를 하게 될지 그것은 제가 잘 판단해서 하게 될 겁니다. 너무 오래 가지 않아서 이제 지루하다, 그냥 얘기만 하면 귀에서 자꾸 마태만 들릴 것 같다, 이렇게 되지 않을 만큼까지만 제가 끊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하나를 잘 끝내놓으면 다른 복음서들을 접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사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점도 다르고 독자도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마태의 이야기,
만으로도, 이 복음서만으로도 우리는 구원의 도리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된 메시아이시며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들을 믿기에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도대체 뭘 했는지 어디서 메모를 하고 뭘 기억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실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것은 결국 다음 주일부터 이야기하게 될 것들에 계속해서 드러나게 될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오늘은 설교가 꽝이다, 뭐가 기억이 나는 게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에 제가 이야기할 때 그게 그 말이었구나, 그게 이 이야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릎을 치시면서 함께 듣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분명히 그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특별히 우리의 구원 사역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약의 약속을 성취시켰고 그 약속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약속으로서 우리에게 성취될 것인가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약속,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통치를, 그래서 옛날을 바라보고 현재를 지나며 미래를 이렇게 소망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이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